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혹시 자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 그냥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많이 말씀도 들으셨고 여러분 귀에 익숙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그대로 받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셨어요.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런 말씀을 간간히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의아했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가 얼마나 힘든데 공부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뭐 학원이라는 게 없었고요. 목사님이 중고등 시절에는 중학교 때부터 아침에 일찍이 학교를 가면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학교에서 그대로 하고 밤 10시 되었어야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학교에서 그 긴 시간을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고 밤에도 늦게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절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어른들은 얼마나 좋아요. 뭐 시험을 칩니까? 시험 공부한다고 밤새도록 공부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시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어른은 마치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학생 때는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우리 중고등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어른들도 살아가는 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또 거꾸로가 됐어요. 내가 다음 세대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유초등부로 돌아갈 수 있다니 아니면 뭐 싱글 정도로만 돌아가도 아니면 한 30대로만 다시금 돌아가도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른이든 아이든 나름 각자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아무 짐이 없어요. 내 인생에는 아무 수고할 게 없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정말 그런 분 계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시지 싶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우리의 삶을 누르는 게 있고요. 힘든 순간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간 힘을 써서 벗어나고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게 덥석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학교가 끝나면 학원들 이리저리 다니면서 저녁 무렵에야 집에 들어오곤 하잖아, 그죠?
뭐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면서 또 힘들게 공부해야 되고요. 대학을 또 가면 뭐 그래서 또 모든 게 완성이 되냐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대학 마치고 나면 취직 걱정해야 되고, 또 뭐 결혼 걱정해야 되고, 또 나중에 중년층이 되면 중년대로 현실의 어떤 어려움들을 또 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셔야 되고, 그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과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피곤함과 싸워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무거운 짐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는 무슨 무거운 짐이 있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고 계시냐?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든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의미가 내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하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져야 되는 형편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지고 있는 짐하고 내가 지고 싶지 않지만 져야 되는 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끙끙거리면서 가고 있는 지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이전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졌을 때 그분 집 앞에 누군가가 와서 민원을 가지고 데모하다시피 호소를 한 경우가 있었나 봐요. 이게 신문에 매스컴에 났던 내용인데, 그래서 그 이제 대통령 된 분의 집 앞에서 막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안타까운 그 사정을 막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을 때에 그 대통령 된 부인이 나와서 그분을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했대요. 들어오셔서 좀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드릴 테니까 드시고 찬찬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집 안으로 함께 모셔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음식을 잘 대접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어떤 일인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들어주었다라는 얘기가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 무슨 내용 때문에 민원을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스치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그분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대통령 된 사람 집 앞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그때에 그 부인이 그분을 모시고 들어가서 음식도 좀 차려주고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주고 했던 게 그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자기를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 자체가 얼마나 나중에 뭐 본인이 어려운 일이 해결됐든 안 됐든지 간에 그게 마음속에 참 많이 위로가 되었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요즘 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도를 했어요.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그렇게 땀을, 요즘같이 여름이면 더 하겠죠. 이 무더운 여름에 청소를 땀을 펄펄 흘리면서
화장실이든 어디든 청소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잠시 쉴 만한 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좀 쉴 수 있는 여건들을 좀 허락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그죠? 대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참 마음속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학교가 돈이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학교를 깨끗하게 해주느라고 함께 수고해주는 고마운 분들인데 저분들에게 조금 관심을 기울여주고 조금 해결만 해주면 돈 크게 많이 안 들 텐데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더 열심히 깨끗하게 자기 학교 같고 자기 집처럼 그렇게 청소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피곤함과 고단함을 알아주고 들어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고단함을 알아주시고 초청하는 분이 계신다는 자체가 참 귀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그냥 보통 평범한 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고생이 많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리 와봐. 딴 데서 해결 안 되지? 네 스스로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고 아무리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데가 없고 네 문제가 너무 깊고 크지? 그런데 내가 알아. 내가 너에게 쉬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그 어려움과 무거운 짐들을 좀 벗겨줄 테니까 요리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하시는 그 자체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초청하셨는데 이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죠? 자, 여러분, 저희들보다 더 앞선 세대 어르신들, 그분들의 일생은 참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어쨌든 벗어나야 되겠다고 애를 많이 쓰셨죠. 이 가난만큼은 내가 대물림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좀 고생을 하는 인생이 되더라도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고 집도 좀 그럴듯하게 사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좀 물려줄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 고생하셨던 분들이 앞서간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못 먹어도 우리 새끼들은 잘 먹여야지. 나는 전세집에 살아도 우리 자식들은 좀 번듯한 집에서 고생 안 하면서 살게 해주어야지.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들은 공부 많이 시켜서 배운 사람 되게 해야지. 그게 이제 어른들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만큼 높아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 건강 전략하고 아끼고 어쨌든 뭐 뭘 사고 집 사고 이거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거나 뭐 집을 사거나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 것인가. 그런 어떤 가치관으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서 이제 젊은이들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보면은 돈 더 준다고 해도 야근 잘 안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월급이 조금 많아도 시간이 팍팍하고 어려운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좋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고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땐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이 좋아요. 이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놀이 문화가 발달하고 뭐 날만 있으면 그냥 어쨌든 여행 가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제약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해외여행 웬만큼 하면은 가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의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1980년대 중반쯤에는 놀이라고 하는 게 한 20가지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가 어느 개나 있냐면은 한 150여 가지 이상이 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동호인, 어떤 놀이에 대해서 정말 내가 거기에 심취하고 함께 즐기는 그런 동호인들, 그죠? 10만 명 이상인 동호인들을 가지고 있는 레저도 한 20여 가지가 된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 설도에서 대왕암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도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트레일러와 같은 이 캠핑카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평일날에도 가만히 가보면 때때로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에 캠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참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좀 문화가 되어 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게 삶의 질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문화인의 척도가 되고 있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진정한 삶의 어떤 여유와 휴식이 그들에게 있느냐? 텐트를 치고 자기가 즐길 것 즐기고 뭐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할 때에 정말 거기에 진정한 쉼이라는 것이 있느냐라고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쉴 때 그뿐이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방황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강팍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뉴스에 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예사롭게 일어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잖아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쉼을 누리면서 이제는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 즐기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들이 좀 더 쉬어서 여유가 있고 평화롭고 안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점점 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 모습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우리가 많은 돈을 가지고 쓰고 쉬어도 참 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간이 쉬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쉼을 없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인간은 절대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먹으면서 즐기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육을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준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속사람, 내 영혼의 안식과 쉼이 없으면 절대로 거기에는 쉼이라는 게, 진정한 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고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얘기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너라. 예수님께로 오면 쉬게 하겠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쉼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여유 있게 즐기고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께로 올 때에 너희에게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평안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속에 진짜로 평안함과 안식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과 힘이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어든지 공허하고 보이지 않는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께로 나오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제가 면담을 하면서 꼭 묻습니다. 혹시 교회 오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교회 한 번도 안 오셨던 분인데 오늘 예배를 마치셨으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렇게 한 번씩 물으면 목사님 아직까지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앉아 있는데 잘 모르지만은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제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자신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해결 안 되니까, 해결해 줄 사람 없으니까, 고쳐줄 의사 없으니까 막바지에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만 예수님께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삶 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게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내 이 짐을 벗겨주시고 무거운 멍에를 주님께서 좀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들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각양각색의 질병, 각종 문제들, 각종 어려운 것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그냥 돌려보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병은 너무 깊으니까 이거는 나도 안 되겠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너 세상 떠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막 풍랑이 일고 할 때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거까지는 내가 손댈 수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힘겹게라도 노를 지어서 잘 건너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메고 생이가 나가고 장례를 치르는 현장 속에서도 죽은 거는 나 어쩔 수가 없어. 죽기 전에 내한테 빨리 와서 얘기해야지.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장례를 끝내고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나에게로 와서 얘기를 해. 이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무거운 짐, 어떤 어려운 형편들을 안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 다 해결함을 받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돌아갔다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마음은 심히 불편합니다. 그죠? 해결되지 않는, 주님께로 나오지 않을 때의 어려움을 겪는 게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벗길 수 없는 짐이 있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게 쉼을 주실까요? 우리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들으십시다.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설교 노트에 그림이 나와 있죠? 소가 2마리가 있고 쌍시어처럼 된 멍에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끌 수 있도록 동물들의 목에 가로얹는 구부러진 막대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소가 항상 일을 할 때에 2마리씩 함께 일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소를 셀 때에 세는 단위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결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냥 1마리 2마리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결이 혹은 2결이 이렇게 얘기한다. 결이라는 것은 2마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2마리가 함께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짐이 가벼워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고 만만치 않게 무겁지만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멍에를 2마리 소가 함께 매는 것처럼 매는데, 네 인생의 멍에, 어려운 짐, 무거운 거 내가 함께 이 소들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가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아빠들이 대부분이 딸바 보시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딸을 둔 아빠들은 다 바보들이더라고요. 딸이 뭐라 그러면 꼼짝을 못하고, 딸이 뭘 갖고 싶다면 못 사줘서 안달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저도 뭐 딸바봅니다만은 딸이 뭐 무거운 배낭을 지고 있든지 아니면 무거운 걸 들고 가든지 그러면 제가 그냥 지켜보면서 그래, 네 거니까 네가 잘 들고 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무겁겠네? 아빠가 칠게. 네 들고 있는 것도 내가 들고 갈게. 너는 맨몸으로 가. 이렇게 하죠. 그죠? 아들이 들고 가면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딸이 들고 가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몸도 야리하게 왜소한데 이걸 들고 간다 싶으니까 얼마나 무겁겠나, 이 생각이 마음속에 들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냥 네 짐이니까 네가 알아서 지고 가. 그건 네가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일이 생긴 거잖아. 좀 미리미리 잘하지. 주님께서는 곁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핀잔 주시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힘들겠네, 내가 대신 들어줄게. 같이 여러분 멍에를 메고 가지만 우리가 그 멍에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실은 모든 걸 리드하고 끌고 가셔서 나는 멍에라는 그 모양만 갖추고 있지 실상은 누가 다 그걸 지고 가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찾고 발견한다는 의미예요. 얻는다는 것은 뭘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참 쉼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속에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어디로 자꾸만 간다고 하시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평안하게 만들어줄게, 네 속에 평안을 만들어줄게, 좀 평안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속에 있는 그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정말 맛본 사람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 주시고 쉴 만한 물고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돌아서면 문제를 발견하고 돌아서면 또 문제를 만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정말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처럼 쉴 만한 물가에 인도된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참 인생의 사망은 엄청난 골짜기, 또 이런저런 어려움, 또 이것만 지나가고 나면 괜찮겠지 싶어 뛰어넘었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고난의 현장과 어려움들이 혹시 있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쉼이 되시고 안식이 되시고 평안을 주시는 주체가 되심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주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그죠? 뭐 계획은 근사하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편안히 쉬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되 오늘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 없는 쉼은 없다는 거, 그거 일시적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셔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소중한 영혼의 안식의 시간들이 이 여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 안고 계시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꼭 데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시 뭐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 주님과 함께 어렵지만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이게 버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의 짐이 될 수 있도록 내 짐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 지시는 힘 때문에 내가 잘 견디면서 다윗처럼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인생일지라도 잘 이기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꼭 안고 한번 한 2,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가야 되는 고달픈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참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참된 휴식이 뭔지 주님 밖에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주의 음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수고롭고 어려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귀한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휴가 기간에도 우리가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진짜 깊은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일평생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시고 쉼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크든지 적든지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쌓여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의 곳으로 초청하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금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멍에 때문에 우리의 짐과 우리의 어려움이 가벼워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내가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유효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평생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도움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지나는 성도들의 소식들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다녀오는 곳마다 평안히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다 일어나셔서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 같이 함께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